오늘도 벌써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네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여러분, 이 세월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아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수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옥에갇힌 요셉을 우리가 창세기 40장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보디발이 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인 거예요. 그 형통함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복을 주심으로 형통한 것을 보디발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총무로 삼았고요, 결국에는 모든 소유를 다 맡겼습니다. 위탁을 했습니다.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보디발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가 경영을 했습니까? 요셉이 경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큰 자라고 말해요. 그건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 할 때에 나에게 모든 소유를 맡겼고 큰 자이나 딱 하나 내가 금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모든 신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한 자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아놓고 구원받으면 모든 것 끝 아닙니까? 사단에게서 해방, 지옥 권세에서 해방, 하나님을 만났고 죄 저주 재앙이라는 게 있어도 우리에게 뭐죠? 십자가의 삶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다 끝낸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는 축복 속에 있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현장에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 고난이라면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내지는 은혜요,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알고 우리가 따라가는데,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 안 되어지는 그런 부분에 애통함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안타까워요. 자녀가 고질병에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평생에 그렇게 된다면 그 아픔이 상당히 크지요. 그거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오늘을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알고만 있지 말고 이제 뭐 해야 되죠? 실제로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고난만 하겠습니까? 그렇게 귀하게 자라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는데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막막한 속에서 요셉이 당한 고난을 봅시다. 엄마가 동생을 낳다가 베들레헴 길거리에서 죽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던 엄마가 왼쪽에서 아빠가 오른쪽에서 자기의 기둥이 됐는데 엄마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꿈으로 붙잡고 그 언약 안에 있는데 그걸 말했더니 형들은 자기를 죽일 만큼 분노를 한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갖다가 죽을 뻔했는데 죽음을 모면하는 사건이 창세기 37장 23, 24절에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버리자 이렇게 되어진 거고요. 또 유대로 말미암아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어진, 그래서 지금 노예로 왔다가 옥에 갇혀진 이런 삶이 노예살이나 감옥살이나 지금 요셉의 그 삶이 어떻습니까? 참 다양하지요. 완전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죠. 하루를 좀 이따 내 운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지금 내몰린 거예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좀 숨 좀 쉬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물 좀 마시고요. 이러면서 애국을 갖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일촉즉발의 지금 너무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심장이 얼마나 두근두근두근 벌레덕벌레덕 자기 심장이 쿵쿵쿵쿵 뛰는 게 귀에 잘 들릴 거예요. 그러한 지금 최고의 스트레스와
최고로 예민한 상황 속에 지금 요셉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제 보디발의 총무가 됐다 하더라도 총무가 되기까지 요셉의 삶은 어떻겠어요? 갑작스러운 이런 고난 속에서 형통함을 보디발이 보았다는 것은 그 형통함을 누가 누린 거지요? 요셉이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함이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 그랬죠. 말씀 따라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라 그랬죠. 그 형통함을 누린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전쟁터에서 기도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세요가 아니라 니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해. 근데 그 사실을 너희가 믿지 않는 거잖아. 이거잖아요. 똑같아요. 형통함이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신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러한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노아였고요.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형통함 속에 붙잡힌 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셉의 허리춤을 누가 잡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지금 잡고 있다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누가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섭리란 큰 흐름이에요. 큰 줄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거 맞지요?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그건 뭐예요? 각각의 시간표, 뭐예요? 우리의 여정이요, 우리의 이정표잖아요.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어제 어떤 사람과의 다툼, 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뜻과 상사의 뜻이 맞지 않아서 오는 그런 어려움, 또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지금 감옥에 갇힌 요셉만큼의 답답함이나 위기를 느끼는 지금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셨고 여호와께서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요셉이 평안했을 것이고 낯빛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보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지금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희롱을 해놓고서 저 당신이 되는 히브리 노예가 나를 희롱하였어 라고 사람들 앞에서 남편 앞에서 따짐으로 보디발이 몰랐겠습니까? 실제로 요셉이 그랬다면 능지처참을 당할 일이죠. 그런데 지금 왕의 감옥에 지금 집어넣었다니까요. 그것은 왕을 수종드는 사람들의 그 죄인들이 갇혀있는 곳이에요. 지금 뭐냐면 나라의 국립 높으신 분들이 가는 곳이 어딥니까? 교도소 아니에요. 근데 그건 누가? 7일 제장 보디발의 수하에 있는 것이고요. 왕 밑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잡혀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 왕이나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하죠? 측근이라 하고 비서진이라 하고 더 적나라한 건 문고리라고 해요. 문고리 정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을 바로 옆에서,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있는 사람만큼 권력이 센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국무총리고 이런 장관이라 하더라도 왕과 계속 24시간 소통 내통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왕을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그분이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하는지 그를 지키고 보유하는 게 다 누구예요? 측근들이잖아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라는 거는 그 왕의 뭐야? 기미상궁이야. 옆에서 왕이 먹는 걸 먼저 뭐 해야 돼? 기미상궁이 먹어봐야 돼. 독이 있나 없나. 우리나라에 옛날에 뭐가 있었죠? 논 숟가락이 있었잖아요. 그걸 정확히 그걸 읽어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정치 파워 게임에서 지금 감옥에 와 있는 거야.
이 배경을 보면 힉소스 왕조 때예요. 이집트가 하나의 왕조만 있는 게 아니라 왕조가 쭉 있는데 힉소스 왕조가 샘족이에요. 샘족이요. 이렇게 흘러다니면서 떠들어 유랑민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발달된 게 뭐냐면 무기하고 농사 짓는 전략이 아주 발달됐답니다. 그래서 말도 잘 타고요. 여기저기 정복을 잘하겠죠. 전차를 타고 다니니까 이게 기동력이 있잖아요. 팔도 잘 쓰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한 군데만 정착을 했다면 수렵 생활이면 수렵만 했고 바다에서는 바다만 할 텐데 모든 곳을 떠돌아다니고 보니까 전략이 아주 뛰어난 거야. 그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농사법도 잘 알아서 그때 이집트에는 포도가 없었답니다. 근데 그들에게서 이제 농사가 전수가 돼서 포도나무도 경작을 하게 됐다니 역사가 요세푸스의 얘기가 있어요. 로마의 1세기 유대인 역사학자이고 정치가인데 그가 그때 이집트의 기록이 남은 게 마니또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그렇게 역사가 이렇게 사실 많지 않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우리가 배경을 보면 왕조가 뭐야? 계속 권력 다툼으로 사람을 죽이고 싸우고 또 이렇게 계속 이런 일이 뭐예요? 권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지금 요셉이 뭘로 있어요? 감옥에 지금 노예로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보디말이 뭐라 그랬냐면 너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수종 들어라 그래요. 수종 들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컨트롤하고 매니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냐면 serve, 섬겨라. 잘 살펴야 된다. 너무 중요한 분들이니까 잘 살펴라 하고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VIP니까 함부로 누구에게나 맡길 수가 없으니까 감옥에 갇힌 것 같은데 실제는 뭐야? 아주 중요한 미션을 갖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그들을 섬기겠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동시에 그들이 한 날 꿈을 꿨는데 요셉이 아침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면서 인사할 거 아니에요? 얼굴에 뭐가 있어? 근심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근심이 있어서 어찌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이러한 꿈을 꾸었어 라고 얘기할 때 8절에 한번 봅시다. 8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러잖아요. 요셉이 뭐라고 했다고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바로 밑에 있는 자는 태양신을 섬기고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일 것입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지금 담대하게 뭐라고 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꿈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뒤 바로왕의 생일 파티 때 복직이 되어지는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날 머리가 들리라 라는 건 뭐냐면 머리가 참수를 당해서 위에 대롱대롱 매달리리라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한 꿈을 이제 해석을 해주었죠. 누가? 요셉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함의 축복을 주므로 그것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합니다. 지금 요셉이 지금 술 맡은 관원장에게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23절에 뭐라 그랬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 큰 줄기가 지금 이해되십니까? 자기가 죽을 뻔한 일을 앞에 있는 요셉이 당신 안 죽어요. 복직돼요. 그 말을 들으니까 떡 맡은 관원장도 그 해석을 너무 좋게 한단 말이야. 나도 이런 꿈을 꿨는데 말이야. 얘기 좀 들어봐. 했는데 뭐예요? 그 사람은 사흘 뒤에 죽었어요.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한번 죽었다 지금 살아난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철렁했다가 지금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일생일대 이 일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한 우리의 발자취 중에서 우리가 망각적인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철렁철렁한 정말 기억 안 하고 싶은데 기억이 되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살려준 이런 경천 동지할 일을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이 잊을 수 있을까요? 화장실에 가기 전과 갔다 와서의 상황이 다르다 하지만 이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잊었다니까요. 잊었어요. 이게 그가 잊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잊게 만든 거지. 하나님이 이 시간을 뭘로 한 거예요? 지금 17세 정도에 이제 노예로 팔려와서 13년 동안 이제 옥살이를 하고 옥살이가 지금 노예로 와서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추측하거니 역사학자들이 추측하는 거는 아마 감옥에서 5년 정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애굽의 같은 경우에는 관료가 되려면은 30세가 되어져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시간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히든 타임에 하나님이 누구를? 요셉을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 있어서는 귀동이이긴 해. 그쵸? 소중해. 그래서 얘가 언약을 잘 잡아. 근데 이 정도 갖고는 안 돼. 하나님의 지금 큰 섭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큰 섭리는 뭐겠어요?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참신인 것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지금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죠? 야곱의 가문에서 요셉을 지금 선택해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섣불리 하지 않죠. 세밀한 통치와 작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륜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 그 속에서 지금 뭘 하고 있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야 되겠구나. 오해를 사서 분노를 사서 팔려가게 하고 노예로 가고 또 거기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아니 들어갔는데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막 꿈을 해석을 해줘서 지금 영향력이 이제 있는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 관리, 조직 관리, 인력 관리를 지금 딱 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서밋의 역할 아닙니까?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릇을 넓혀가고 있는 하나님의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요셉이란 자가 있는데 히브리의 노예인데 제가 보디발 집에서도 이거였대 이거. 근데 지금 감옥에 온 것 같은데 여기서도 뭐야? 권력이 보통이 아니야. 왜? 알고 지금 대화를 하는 자. 지금 요셉의 꿈의 얘기가 지금 맞아떨어졌다는 게 지금 감옥에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퍼졌죠. 사람들이 지금 요셉에게 얼마나 지혜를 구하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우연히 그들의 꿈을 맞췄다 하더라도 다음에 있는 모든 사건을 지금 뭐야? 지금 계속 살피면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살핀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얼굴을 본다는 게 뭡니까? 잘생겼어 못생겼어 이 정도도 우리가 보이긴 하겠지만 우리는 뭘 보죠? 그 이면의 것을 보잖아요.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읽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공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그럼 저 사람의 뒤가 어떤지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약 안에 있는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자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연약한 자는 저를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저 아이가 복음을 누리는 것 같은데 아직도 뾰족뾰족해서 여기저기서 그냥 충돌이 많아. 여기저기 가도 사랑받는 사람으로 저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서 읽혀집니까? 안 읽혀집니까? 안 읽혀져요? 여러분 그 문 닫고 있으면 빨리 여러분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기경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낮고 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됨을 원치 않으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45장 뭐라 그랬습니까? 오히려 섬기려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인생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이라면서요.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 제자라면서요. 그런데 왜 아직도 군림한 자로 있습니까? 완악한 자로 있습니까? 비판하는 자로 있습니까? 왜 그 속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꿔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눈을 바꾸라 했고요. 그렇죠? 세상의 법의 기준, 복의 기준 바꾸라 했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의 말씀, 타인에게 눈길 주지 마시고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이론에, 어떤 사상에, 어떤 율법에, 어떤 종교에, 어떤 세상의 것에 내가 잡혀있는가를 보셔야 된다고요. 그것을 잘 살핀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는 거죠?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불신자를 볼 수 있었고요. 신자를 볼 수 있었고요. 우리 후대를 볼 수 있었고요. 어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지금 있어. 그래서 뭐예요? 싸우지 않고 그 흐름을 바꾸는 9가지 흐름.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윗사람, 아랫사람, 동료를, 또 친구들, 그 높이 깊이 넓이라는 게 뭐예요? 그걸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요, 목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런 목자예요. 그 일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전도자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나 사는 거 바빠, 나 먹고 사는 거 바빠, 나 먹고 살아야 돼,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나 저축해야 되고 나 월급 이거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정말 먼저 주머니를 여세요. 여러분 먼저 주머니, 여러분이 큰 거 열라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그렇게 열면 돌아와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복의 통로요, 내가 복의 근원이요, 여러분이 복 주는 사람, 형통한 자의 축복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것 속에 그 향기가 펄펄펄펄펄 이렇게 퍼진다니까요. 우리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러한 길 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이 시대에 복음 모르는 자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 전해라,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즐기는 따라간다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게 강박하고 완악하고 이기적이고 남의 일 간섭하면 큰일 나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지금 3단차 전 세계 지금 놓은 게 뭐야? 남 터치하지 마, 너만 잘 살아, 똑똑한 척 하지 마, 네가 막 뭐도 하려고 하지 마, 그냥 너는 죽은 듯이 너만 살아. 지금 이 인생으로 해놨다니까. 우리 지금 AI 시대고 높은 시대인 것 같죠? 우리가 편리하죠? 근데 안 그럴걸요? 실제로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완전히 그냥 모든 통제되는 거. 자유함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곳곳에 우리나라 뭐 있죠? CCTV.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도덕이 뛰어나서 지금 도둑질하고 지갑을 누르면 1시간도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착해서 그래요? 세상 사람, 대한민국 사람 대단하다고 하거든요. 내 시계가 건물이 뭐가 놓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주 살기 좋은 나라, 살기 편리한 나라일 수 있겠지. 그게 우리의 도덕성이에요? 아니요. 너무나 촘촘하게 정말 그물처럼 우리를 통제하는 뭔가가 있을 거,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란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세상의 법이나 시스템이나 사람의 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서 우리가 막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근본적인 하나님 떠난 문제 끝났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절대적인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했기 때문에 형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걸 아는 자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의 허리끈을 지끈히만 붙잡고 나를 이끌어감을 알기 때문에 그 속에 고통이 있겠어요? 잠깐의 고난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요셉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힌 것 같은데 사시는 보다 옥에 갇힌 자는 누구예요? 요셉이 아니라 그 속에 갇혀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려 숨어있는 목회, 목자의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요셉이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도 감사죠. 문제,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지금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 주권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별된 점 뭐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지 보아서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면 믿음은 뭐가 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주권 10가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창조의 일을 나타내고 계시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의 모든 문제 끝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고 우리가 그 언약을 전달하는 자로 있고요. 그리고 이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그 보좌 우편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올라가셨지만 성령을 주심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힘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고요. 말씀 주셨죠. 우리를 성전 삼으셨죠. 있는 곳이 선교지지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거 알고 있죠. 우린 전도자고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이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청하는 그 일에 내가 오늘도 승리,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이 바로 뭡니까? 형통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주권 10가지 알고 있다면 뭐가 두려우세요? 여러분을 보면 큰 거를 잘 잡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 자잘자잘한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거의 신경 안 쓰는 부분에서 우리의 실수가 언어적인 실수가 우리의 눈빛이 판단이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오늘을 딱 뭐예요? 마음을 쫙 세워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보좌의 축복을 갖고 여러분이 그 현장 속으로 가는 거예요. 외우지만 마시고 그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읊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침이요. 밤에 그것을 가지고 확인하고요. 그러면 낮에는 저절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시 원할 자리로 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방향 맞추면 세계복음화 속에 오늘 이곳에 내가 파수꾼으로 와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보좌부터 능력 주신다. 순간순간 실시적으로 여러분 실시적으로 CCTV가 여러분 기록하는 거 여러분 그걸 알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지만 보좌로부터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권능을 여러분 현장 가운데서 그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잊혀진 그 시간이 사실은 히든타임이 아니라 보다 능력을 갖추고 준비하고 총리가 되었을 때에 정말 만사 형통하게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조직관리 시간,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어디였다? 옥에 갇힌 시간이었다. 총리가 되자마자 그 큰 이집트를 다스려야 되는데 한 사람이 그때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 쓰고 있는 통신기는 있어요? 없습니다. 사람이 직접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체적인 총리가 요셉이라면 지역마다 그거를 맡아서 하는 또 그 지역에 대장이 있다고요. 그들 속에 그걸 전체를 관리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정확해야 되고 얼마나 그가 촘촘하고요. 완전하게 사람을 다루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굴림에서 되겠습니까? 히브리 사람인데? 아니요. 여호와와 동행하는 자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여유로움이 생깁니다. 정확하게 보이게 되어져 있고요. 그 눈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41장에 정말 애굽 복음화라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큰 줄기를 이뤄가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이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정말 강단의 말씀 들으세요. 강단의 말씀이 다예요. 여러분 본부의 말씀 전체 흐름 강단에서 똑같이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 교회에 맞춰진 응답이 있어요. 그 말씀은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엮어가는 하나님의 지금 응답의 시간이거든요. 요 말씀 계속 들으세요. 이게 직접적으로 아니 난 늘 개혁했는데 뭔 상관이 있어? 아니요, 상관이 없어도 괜찮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그 일 속에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딱 짚어서 요게 이렇게 될 것이야. 아이고 내가 전승기 목사가 그런 무당짓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요. 뭐하러 그 짓 합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걸 내가 아는데 전 심부름을 할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뭡니까? 함께 가는 복음 공동체로서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진정한 완네스가 돼요. 여러분 다 보여요. 조금은 말씀 듣는구나, 지멋대로 한 주간 있다가 오는구나, 다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사단도 속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응답이 있어도 그리스도 없어도 그리스도인데 절대로 없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세요. 말씀 따라하고 뒤죽박죽 때로는 흔들흔들 앞에 리더라 하면서 육신적이야. 근데요 그런 사람은요, 저도 왜 실수가 없겠어요. 근데 바로 돌이키는 은혜를 주셔요. 회개할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할 때?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창조주세요.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옥에 갇힌 요셉과 같은 상황입니까?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요셉이 그 꿈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꿈의 해석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없애신 거예요. 언제 위해서? 30살의 총리가 되는 그때를 위하여서, 바로가 꿈을 꾸는 그때를 위하여서 잊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 속에 여러분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정 이전부터 따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걸어왔던 그 굴곡진, 둘러갔던 인생 다 뭐라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여러분의 완전한 그 길을 아주 완전한 창조주의 권능 속에서, 그 손 안에서, 권능 안에서 여러분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로 펼치세요. 어깨 쫙 펴시고 복음의 능력 꽉 붙잡고 기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기도가 모든 답이니까요.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영이 살고 여러분의 생명이 살고 여러분의 주변을 살리는 그 응답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옥에 갇힌 요셉을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 인생 끝났다, 이제 모든 걸 다 끝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 속에서도 초점이 없고 힘없는 자, 무기력한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단단하게 그를 기초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그의 삶을 인도받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형통함의 축복을 주었고, 그것이 보디발의 집을 넘어서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요셉을 통하여서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주의 일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이미 모든 신분과 권세를 다 주신 것처럼, 다 권세와 정말 신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237, 5천 종족 전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어내고 그들을 살리는 이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다민족 선교계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요, 전도자요, 목회자요, 목양을 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